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3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제3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방법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는 사실을 확증해서 설명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의 피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제2장에서부터는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가장 먼저 본질적인 신분을 선포할 때에 너희들은 산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신령한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본질적인 신분을 가진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생활적인 신분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면서 우리의 신분은, 생활적인 신분은 나그네와 행인들이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는 주인이 까다롭든지 아니면 주인이 선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환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이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칠 때에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겸손하게 일하고 예수처럼 기도로서 대적에게 승리하며 살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하고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었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나아가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한 이후에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는 이것을 꼭 설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싶어 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귀중한 사역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이제 뜨겁게 예수 사랑하는 심령들이 되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서 철저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죄를 위하여 이것은 주님이 죽으신 이유고요. 죽으사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요. 대신하셨으니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는 주님의 목적들 이 모든 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위하여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매년 그리고 자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 번이면 족하되 오히려 그 한 번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5, 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말 대신하셨다. 대신하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파산한 존재와 같아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잘 아셨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 없이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죄인을 용서하실 수가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지만은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으니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아무리 인생 중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실 만한 다른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시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예수를 앞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를 위하여 내 삶 전체를 드리고자 결심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큰 어려움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입니다.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전에 18절의 마지막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예수께서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는 산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미 육체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살리심을 받은 영혼이 우리를 대신하여 음부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형벌을,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19절 본문을 자세히 상고해야 됩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할 때에 여러분 일단 본문의 옥은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사후 심판이 유예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하면 죽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이 유예될 수 있다. 그 심판을 나중에 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연옥이에요.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까지 있는 것이 연옥이라는 거죠. 만약에 심판이 유예된다면 누군가가 연옥에서 선교 활동이나 전도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활동과 선교 활동이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천국으로 가도록 결정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 3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지가 죽자 곧바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자 곧바로 음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부자에게 다른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자의 소망을 확실하게 꺾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부자에게 뭔가 유예되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부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면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음부에 있는 부자가 자기의 혀를 조금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벌여야 되는데 그래야 연옥에 있는 사람이 뭔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데 여기서 거기도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여기도 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음부에서는 선교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이미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은 위에 선교 활동을 위해서 다시 생명을 허락받는 기회를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9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즉 땅에 선지자와 모세들이 있으니 땅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이 내세에 관한 설명을 믿지 못하면 그는 예수님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명을 무시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옥은 지옥이요
음부일 뿐이요, 심판이 잠시 유예된 상태와 같은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이 옥이 지옥이요 음부라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부분도 해석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아니? 다른 곳에 어떤 성경에 다른 곳에 설명이 있으면 그 설명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거니와 옥에 관한 설명은 두 번도 안 나와요. 다 여기 한 군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라는 말씀 속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끝났어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간단하게 해석하여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파하신다는 말씀은 승리를 선포하셨다 하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제 이미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음을, 예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승리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은 혹시 사단이 승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철저한 비하를 겪으시고 철저한 대속을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전파라고 하는 말은 복음적 선포가 아니요, 무언의 저주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음부에 들어가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이 선포를 오늘 본문에 전파하시니라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예수께서 옥에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인생들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단지 산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의미로서 충분한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로 인한 여러 형벌들을 없이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음부에 내려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비록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죽게 되면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는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내려갔다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잠깐이라도 음부에 내려갔다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형벌을 다 없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게 되면 지옥과 관계없이 곧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과 축복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옥에 내려가셔서 전파하신 가장 중요한 유익이요 우리를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하는 용어를 싹 뺐어요. 한국교회가 빼놓고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장사한지라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고백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의 구원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하여 주시고 대신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형벌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인생들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오게 내려가셔서 전파하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세례로 표시했습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말씀합니다.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셨으니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얻을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능력 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에서 성령의 은사를 계속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의 사역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얻을 때까지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대신하셨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형벌을 갚아주시고 이제 우리는 죽어도 지옥과 관계없이 천국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에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나를 대신하신 주님을 위하여 이제 예수 대신하여 복음 전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되 특별히 불의한 자,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산 영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형벌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예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대신하신 예수를 위하여 대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